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에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가 있고 또 기쁜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 따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6장 23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말씀과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다시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물자 반입을 막고 우리 말로 고사시키는 거죠. 스스로 항복하도록 전략을 바꾸어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귀머리는 대충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비둘기똥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비둘기똥이라는 게 이게 이전 번역에는 합분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알뿌리 식물인데 이 꽃이 마치 비둘기가 똥을 넣었을 때 그 모양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이 꽃이 참 이쁘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하얗게 꽃이 매력적인 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비둘기 똥과 비슷하게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말로 표현하면 민들레 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란색 말고요, 흰색 민들레, 우리 토종 민들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둘기 똥 이것을 실제로 비둘기 똥을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문화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서 청결법이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태도, 비위생적인 생활은 저들에게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 똥을 먹었다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비둘기 똥을 먹는 것보다는 비둘기를 잡아먹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종의 알뿌리 식물 야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뿌리 식물 중에 봄에 나오는 달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쪽파 좀 굵은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알뿌리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 똥 4분의 1갑 할 때는 말린 것이든지 좀 중간쯤 말린 것이든지 그런 야채가 이렇게 비싸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자가 반입되지 않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비축된 식량을 점점 소비하면서 저절로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략을 짜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정찰을 나갑니다. 시차를 나가서 성 위로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왕이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하는 말이지요. 이게 30절 말씀 맨 뒤에 보시면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밑에서 백성들이 보니까 왕이 안에 속바지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굵은 베를 입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 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성 안에는 28절과 29절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먹고 딸을 먹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양은 어려우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가 옷 안에 갑옷을 입었겠죠. 전쟁 중이니까 굵은 배를 입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 회개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작 대적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이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 중에 신명기 28장 52절에 보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또 56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온유한 여인,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여인도 이런 극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마음으로 본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품의 남편이나 자기 품의 아이라도 미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30절에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나님 앞에 분통함과 괴로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31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이 누명을 씌우는 듯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불평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쪽박이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도 엘리사는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그 죄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묻는다고 말합니다. 죄값을 묻는다는 것이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을 소멸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찌어찌 하도록 인도하고 깨우치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지시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면 그에 합당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는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일단 잘못입니다. 회개부터 하는 게 지혜가 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런 허물과 죄의 모습이 내게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옛날 내 성질대로 옛 성격대로 옛사람의 악한 성품대로 일단 싸지르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엘리사에게 이거 뭔가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엘리사가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어디를 방비하시오, 어디를 막으시오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안 알려줘가지고 이들이 잘 들어왔다 이 말이죠. 왜 엘리사가 안 알려주느냐? 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 사마리아로 데려와가지고 그 군인들 침범했던 군인들 다 죽였으면 그만큼 병력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왕의 입장에서 그때 그 병력을 좀 죽였으면 이런 어려운 일 안 당할 텐데 그 살려줬더니 그 군사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에워싸고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 엘리사 책임이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난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던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지금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래서 이 책임은 엘리사 능력 있다며, 신령하다며, 영감 있다며, 왜 못해주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 그런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32절에 엘리사를 죽이겠다 하는 이 왕의 말을 이미 엘리사는 들었습니다. 32절에 그의 집에 앉아서 장로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처소에 왕이 사람 보냈는 것을 알고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왕에 대한 표현이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왕을 지칭하기를 이 살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뭐 잘은 모르지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아사하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런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이 책임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종 이렇게 할 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세 직분을 이야기하죠. 이 왕은 지금 이 시대가 열왕기 하 시대가 다윗 이후 시대지요.
그러니까 왕의 언약, 다윗 언약에서는 왕이 잘하면 백성이 좀 못해도 복을 받아요. 왕의 언약에 따르면 백성이 아무리 잘해도 왕이 잘못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편하느냐 편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과 그 과정,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왕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 중에 물론 나라가 갈라졌지만 왕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합 왕, 그 극악무도한 아합 왕, 그때 엘리야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표시가 됐다. 지금 이 베나닷 왕이 악한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사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엘리사 영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그거는 네 때문이다 이 말이죠. 왕 네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나마 엘리사가 있어서 이만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준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손대접하는 권사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데 힘든데 괴로운데 답답한데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왕을 엘리사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 사람들 방에 들이지 마라. 왜? 그 뒤에 왕이 뒤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왕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할 거야. 그렇게 33절에 무리와 실랑이를 벌일 때에 왕이 와가지고 왕이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재앙 저주를 주셨다는 걸 아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이 왕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죠. 지 때문이란 말이죠.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서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이 직분은 무언가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에 합당한 표시로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왕은 그냥 태어나서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도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정신은 유대인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생각은 무언가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주의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이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답답한 내 모습을 보고 가슴 치며 울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어 그저 땅을 보고 가슴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알긴 아는가 봐.
그런 말을 하며 인격을 모독한다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던 바리새인들의 허물과 죄는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르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계명을, 율법을 자기는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가르쳤다. 그러니 하늘에 상급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바리새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되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왕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무언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33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으니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엘리사가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다 해결된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 해결될 걸 오늘 이야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해결될 일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일 해결될 것을 알고 오늘까지 견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나는 내일이 예측되기 때문에 불평, 불만,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이 분명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3절 이후에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굶어 죽게 된 나병 환자 4사람이 저리 가서 항복하고 아니면 죽고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모르겠다 하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발소리에 아람 군대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하는 이런 일이 하루 밤새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내 기도 응답하시려나, 언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나, 그렇게 좀 답답하게 기다리는 것, 사람마다 다 한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기다리기는 했는데 대책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반드시 계명을 붙들어야 돼요. 계명을 붙들고 기다려야 잠깐 뒤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 굵은 배 옷 입고 있다. 말로서 하나님이 너 도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이런 사람들 눈에 손에 귀에 들리는 것,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약속, 주의 계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셨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으니까 생명은 있고 복을 선택해야지. 망합니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복을 선택해야지. 망해요.
살아있으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참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계명이 우리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하고 작전 짜고 준비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뒤탈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부족함이 없고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것 주님 다 알고 계신데 오늘도 내 가슴을 치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야, 너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 보니까 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의지하는 어떤 한 장관이 있는데 그가 하는 소리,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 엘리사가 참 얼마나 속에 천불 났겠습니까? 네가 네 눈으로 그걸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먹지는 못한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좀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더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 주의 희락, 주의 평강, 주의 자비, 주의 양선, 주의 인내하심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이 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진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매 구원의 역사가 있고 때가 되매 생명의 역사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드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엘리사 영감의 사랑, 우리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반드시 올 거예요.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일을 꾸며도 그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오늘도 부족한 연약한 어리석은 자도 구원받으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와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있거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